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모처럼 어머니의 자매님들 앞에서 서게 돼서 좀 멋지게 주목받고 싶었는데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잇몸 교제 할 때는 무척 추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단단히 옷을 입고 왔다가 옆에서 다 벗어놓고 왔어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은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목적 가운데 새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깨어있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 연약하기에 때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주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과 교제로서 또 충만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옵소서. 3월 달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집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광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5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5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더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식어지기도 하고 또 뜨겁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더욱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저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시로 쓴 겁니다. 정말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는 큰 평안이 있더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는 장애물이 없어지더라. 그것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인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주의 법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같이 큰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그 옆에 147절, 148절을 보면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새벽 전에 말씀을 바라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죠? 마음이 참 바쁩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 바쁜 일 가운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특별히 아직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없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고 그 하루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고 그 하루가 큰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루가 정말 장애물이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뭘 했다는 것을 4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4번 기록되어 있단 말은 4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늘 습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6월절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 첫 것. 우리는 많은 것 중에서요,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면은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칼을 갈았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야지만이 담대함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많은 곳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좀 봅시다. 시편 5장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5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아침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43장을 보겠습니다. 143장 8절입니다. 143장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늦은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아침도 아니고 저녁이 됐는데, 이제 쉴 때가 됐는데, 일을 마칠 때가 됐는데,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 옆에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밤 늦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피곤하시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육신은 어제 늦게까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쉴 권리가 있어. 오늘은 좀 쉬자. 조금 푹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일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5절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피곤하니까 대충 기도하셨더라라고 하지 않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좀 캄캄할 때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침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침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아는 사람,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41절,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차피 우리는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바쁠 때는요, 결국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한 가지만이라도 올바로 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유명한 선생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열을 합니다. 잘 가르쳐주세요. 훌륭한 아이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 똑똑하죠? 선생님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한 가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면은 열심히 일을 했어도 마음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하면은 자꾸 만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죠.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 편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3주 뒤에 드디어 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애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원 아저씨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한다면은 혹시 이 말씀을 좀 덜 사랑하고 말씀을 덜 추구하는 사람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 속에서. 시편 11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9장 말씀 안에요,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장 14절입니다. 14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도 그런가? 예, 나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지?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4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77절입니다. 주의 궁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권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떠십니까? 정말로 나도 그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반성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도 그래요. 나도 정말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하루 중에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바빠서 다른 것은 내가 혹 실수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은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165절 본문 말씀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평안.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죄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잠깐의 평강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큰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화가를 불러가지고 평안에 대해서 평안을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화가는 잔잔한 호수에 두 마리의 오리가 헤엄쳐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참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은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 한 오두막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가고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큰 폭포수가 쏟아지는, 보기만 해도 막 무서운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평안을 주제로, 평안을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려는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안을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폭포수 옆에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에 새 둥지가 있고 새가 둥지에 앉아 있는데 그 어미새 품에 새끼새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게 진짜 평안이죠?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환경하고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돈이 있을 때, 잠깐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됐을 때, 그때 잠깐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큰 평안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평강이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26장 3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 보면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은 우리 실생하고 좀 다르죠? 왜 나는 많은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고난이 많을까?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번역을 좀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 킹 버전을 찾아보니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쉬운 성경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의 성경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더 걱정할까요? 또 무엇이 거칠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나를 막지 못한다. 그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평안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어도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것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슬피 울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런데 연약해서 너무 그 장애물 앞에서 슬피 우는 눈물은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걸 뛰어넘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고난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전혀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랬어요. 잠깐은 우리가 근심이 되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잠깐은 근심이 되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편 18장입니다. 시편 18장. 시편 1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곤충은 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뛰는 다리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 담이 뛰어넘을 만큼 낮은 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30절입니다. 30절. 없네요? 사무엘 한가요? 잠깐만요. 사무엘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한국에서 이제 혼자 설교하니까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몽골에는 도우미가 있어요. 통역사. 가끔 어디더라 하면은 옆에서요, 사무엘 하요. 그러면 진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다. 성벽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성벽이죠. 높은 벽입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내리고 상을 내렸잖아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길을 찾은 거잖아요. 뛰어넘나이다. 우리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는데 어렵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 핑계대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